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봤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받았을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또 예수님만 전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승천 때 있었던 일.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체험하고 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는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때 한 500명 되겠죠. 500명도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명령이죠. 지난주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지막 끝 말씀에 그게 대위임명령이라고 제가 말씀했는데 그거하고 이 말씀이 맥이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5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고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듣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 충만함의 약속이 온 거예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그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렇게 그 장면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그들이 홀로 감당하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여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세례가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헬라어 밥티존. 물로 씻다, 물에 완전히 잠기다. 여러 뜻이 있죠.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완전히 씻김을 받은 거죠. 성령 세례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룩이란 이름이 드러난 거죠.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샤워하면 깨끗해졌다 이 정도지만은 성령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 이제는 죄가 없어졌다. 물에 완전히 잠겼다 나오듯이 성령에 푹 젖어서 이제는 성령과 함께 완전히 뭐라 할까요? 일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푹 담갔다 나오니까 어디 한 군데 그냥 빠진 자리가 없는 거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 이런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으로 그들은 예수님 승천 후에 성령과 함께 온전히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 초대교회의 시작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들이 있던 곳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그때 갑자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성령에 충만함을 이 말을 합니다. 모여 있을 때 그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갈라져서 각각 사람들에게 그 성령이 임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은 성령 임했다 받았다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 느낌이 없었어. 이게 아니라 각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분명하게 강렬하게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막 눈으로도까지 보이니까 강렬하게 강력하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합니다. 종말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종말 재림 때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있는 곳으로 날아. 그 여자가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자는 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해 입은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자. 종말 때 예수님밖에 해는 예수님이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해를 입었다는 얘기는 예수님밖에 모르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로 그냥 무장되어져 있는 거죠. 종말 때 이런 사람, 이런 교회를 뭐라고 하냐? 참교회라고 해요. 여자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갈은 땅 예루살렘, 사라는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교회예요. 교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 입은 여자가 종말에 그 말세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냐?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독수리의 두 날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역사와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마지막 재림 때도 주의를 하는 거예요. 종말 때 교회들이 큰 핍박에 노출되어서 큰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완수하고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통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다? 성령님의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소망하고 성령 충만 안에서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성령 충만 받고 뭐 하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이 얘기는 전도사면 복음 전하는 거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있을 것을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땅끝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증인이죠. 사람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는 증인, 재림을 말하는 성,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증인이란 말이 나와요. 증인, 내 증인, 마르티스, 헬라어 마르티스. 이 말은 뭐냐? 증거자 또는 기록자. 기록을 하려면 뭐 보고 본 것이 있어야 내가 며칠 날 어디에서 어떻게 할 때 이런 일을 봤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의 이제 세 번째 용법이 순교란 의미까지 있어요. 이 마르티스라. 증인은 증거를 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본 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다. 말씀한 것과 같다. 이 말은 기록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록했다. 이 말은 이거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거기다 써놨잖아요. 응? 말은 중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거 좋게도 들리고 나쁘게도 들리고 왜곡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기록되어진 것은 왜곡 현상이 안 일어나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그 문자, 그 단어가 사라져도 복원을 시킬 수가 있어요. 고고학으로, 고문서로 복원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안 없어진다 그러니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 말씀.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다? 확실하다. 뭐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구원이. 이게 제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하는 우리는 증인의 사명. 증인의 사명.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사명.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증인의 사명.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천국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 재림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순교가 무섭지 않아요. 조금 앞서갈 뿐이에요. 969세를 살아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증거가 되고 예수님 자신이 성경의 기록자로 남은 거예요. 선교적으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딱 끝까지 말씀 전하라 그 얘기. 그래서 사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증인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성령 받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었다.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글로 기록해 남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들에게 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 그래서 바울은 나는 자칭 사도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그 말씀을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게 누구냐? 바로 바울.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좀 더 깊이 있게 말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반어법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공격과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 거, 우리는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들의 입을 제어하고 봉하고 말을 안 하게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목숨을 내놓고 결과는 순교지만 영광스럽게 일을 마무리하셨어요.
또한 로마서 15장의 19절을 보면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 편만하게 전했다는 얘기는 어디는 복음이 안 들어가고 어디는 과하게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사람이 판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저 편만하게 모든 곳에 다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어디로 예수님이 보내든지 마다하지 않고 요나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보냈지만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만은 그 말은 하고 싶지 않고 그 요나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갔고 말하고 싶지 않은 말을 입을 열어 말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거기 회개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회개. 성경은 회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이제 23년도에는 나가서 무엇을 전해야 되나? 예수의 재림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 땅의 인류 역사는 마무리 지어지고 천년왕국이 열릴 텐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 이걸 전해. 그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 그들이 받아들일지 아니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형태의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예측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전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 끝까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 필요한 곳에, 원하는 곳에. 그래서 우리는 말레이시아에 우리 교회로서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말레이시아 수도가 쿠알라룸푸르인데 쿠알라룸푸르 수도는 아니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라 그래요? 옆이니까 성남, 수원 뭐 이런 쪽. 그 옆에 꿀룬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 사람들이 교회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예배 드릴 곳이 없어. 모이고 싶을 때 모일 장소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수백 평의 땅을 내놓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가서 건물만 세우죠. 3월달입니다. 봉헌식을 합니다. 날짜까지 잡혔어요. 3월 13일. 출국합니다. 그러면 그 이튿날 걸려 넘어갑니다. 14일. 그리고 14일날 봉헌식을 하고. 계획은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 가는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코타키나발루로 갔어요. 코타키나발루에서 다시 국내선을 타고 수도로, 우리로 말하자면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에서 국내선 타고 서울 간다 이거. 국내선은 쌉니다. 물론 비행기는 목숨 걸고 타야 돼요. 타봤어. 끝까지 하나님이 여기 필요하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게 일이니.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그 목사님. 보는 거죠. 금년에도 왔었다는데 여기까지는 못 넘는 거예요. 저쪽에서 세미나하고 공부하시고 들어오죠. 여수까지 여수 한번 갔다 오니 여수. 그분들 그대로 왔대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 재림의 약속입니다. 오신다는 얘기는 재림이잖아요. 다시 오는 거잖아요. 과거에 오셨던 분이 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인 거예요. 이 땅의 인류 역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재림 속에 들어간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초림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의 무엇을 위해서 또 재림하시느냐. 그건 바로 전열함. 예수님이 만드신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 사도행전은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승천하신 다음에 그 초대교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가지고 계승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키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모습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게 사도행전.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도행전 자체가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시작된 거고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뭐냐면은 예수님 재림이 목적이라.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이 목적이에요. 재림 때문에 재림을 보고 사도들이 그렇게 헌신을 하고 재림을 보고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도 두렵지 않았다. 당시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요, 그 승천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넋이 빠진 겁니다. 넋을 잃어버렸어. 그랬더니 천사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늘만 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승천의 모습을 사도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나오냐. 그 모습대로 옵니다. 그 재림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오실 거다. 이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오시리라. 이 말이 엘코마이라. 엘코마이. 이 엘코마이는 그냥 문자적으로 오다 하는 뜻도 있지만 나타나다. 세 번째 용법은 들어오시다. 들어오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앞에. 우리 가운데, 우리 목양교회에 예수님은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 안 들어오시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 엘코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한없이 부끄럽지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 때부터 예수님이 약속됐잖아요. 이 말씀이 약속됐어요. 다시 온다. 성경에 보면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온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그런데 엘리야에 대해서도 뭔 예표를 보인 줄 아세요? 다시 온다는. 그게 7년 대활란 전 3년 만에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모세. 모세는 부활해서 데려간 거예요. 분명히 죽었거든요.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천사가 나왔거든요. 그럼 천사가 와서 뭐 한 거예요? 장례 지내려고? 아니에요. 부활시키고 데려간 거예요. 예수님 부활 때도 천사가 개입했어요. 여기서도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모세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나타나요. 어디서? 변화산에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변화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 시작하면은 모세,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복음화시킵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끝나고 찼기 때문에 수가 14만 4천은 신부가 돼서 다 공중으로 올라가.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으로 와. 지금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역사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세계사의 흐름이 지금 그래요. 심각합니다,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승천 때부터 약속이 됐던 거예요.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워와요. 남극과 북극의 빙산들이 녹아내리는 모습. 하루에 한 번씩 화산이 터지는 모습. 금년이 최고로 춥다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딱 보니까 지금 북극권의 그 대기층이 이걸 뭐라 그래 이렇게 저 전문 용어를 모르겠는데 제트기로 흘러가는 무슨 있더라고. 요게 이렇게 돼야 이렇게 내려올 때는 우리가 쭉 올라가면 더웠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놈이 이렇게. 아, 참 유튜브에 가면 소박사라고 있어. 예? 소씨야. 그 사람이 음배하는 소가 박사가 아니라 소씨인데 이 양반들이 일기예보에 대한 진통한 사람이에요. 한번 들어. 왜 이러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흘러간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본 게 아니라 일본의 사할린 열도를 침공한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만만할 것 같으니까 거기를 침공한 거예요. 왜? 2014년에 크림반도를 먹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3일이면 끝낼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1년이 넘도록 2월달이면 1년이 되거든요.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요. 우리는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근데 이게 내려오는 게 찬바람이요. 꼭 한반도를 내려오더라. 중국 쪽에 고기야. 이쪽 사할린 쪽에 적이야. 한반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서고동조의 그 가운데 속에 이렇게 내려오는 걸 참기운. 그 제주도까지 영하 17도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서울은 45도. 아, 이건 상층 1000m 위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할린, 홋카이도, 오야마인가 어딘가 이쪽이 그냥 폭설이 지금 벌써 1m가 넘는다. 여러분요, 기상이변은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들어요. 영화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점점점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다고. 한 가지 경제 쪽으로만 파고 들어가 봐도 그날이 가까워. 군사 쪽으로 파고 들어가도 그날이 가까워. 기상이변 쪽으로 파고 들어가도 그날이 가까워. 여러분요,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전문가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안에서 세상의 종말과 예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다는 걸 다 이해해요.
성경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온다. 그때는 너희들을 데려간다. 아니, 이 세상이 살기 좋으면 여기에 놔두지 왜 데려가냐. 그러니까 예수를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의별 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좋아졌나요? 좋아졌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시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자연이 잘 보호된 것은 북한이에요. 남북 통일되면 북한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는 제거할 것도 없고 철거업체는 필요 없다. 왜? 아예 빈 땅이니까 그냥 지으면 된다. 도로도 그냥 내면 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렇게 좋습니까? 보냅시다. 그러니까 성경의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세우고 뭐 이게 아니라 건축의 핵심이 아니고요. 초대교회의 핵심은 예수님 재림.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거의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다. 카타콤, 대림구유 이런 지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지상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신.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재림 약속의 성취를 선언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와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내년도 23년도 가정교회 공과 방향이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2달째 그거 작업하고 있어요. 정리한 새 하늘과 새 땅.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에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는 90살이 넘은 양반입니다. 이 양반. 약 95세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 노인이 밤무섬에서 아무것도 없는 밤무섬에서 귀향지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끝머리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그랬더니 요한이 그 말을 받아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의 증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를 믿고 확신하고 확고하게 믿은 이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앞에 예수님 약속하신 천년왕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세계 1차 대전 때 남쪽 독일 시골에 평범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 이름은 블룸하르트라고 하는 목사님. 이분은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면서 시골 교회 목사님으로서 그 예수의 재림을 예언하면서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항상 그분의 그 주택 앞에는 마차 한 대가 있었답니다. 예수님이 재림 오셨다고 하면 내가 거기 가서 봐줍니다. 마차 한 대 항상 세워. 어떻게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 저 마차는 뭐야? 그때만 해도
마차보다는 자동차가 시작되는 시대. 근데 마차를 세우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또 빨리 먹어야 되고. 맨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 재림, 정말 이거를 생각하고 그런 신앙을 갖도록 이 블룸 하르트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했죠. 1차 대전에서. 그래서 그 패전국으로서 막대한 그 전쟁 복구비를 주변 나라들한테 물어야 됐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어요. 독일의 그 경제적 사정은 완전히 땅바닥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은 얘기할 거 없죠. 거기에서 사는 독일 사람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목사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고 예수님 재림이 최대의 소망 방법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는 여담이지만 결국 독일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가 희망을 두지 못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히틀러에게 희망을 두고 그러고서 곧바로 세계 2차 대전이 터져요. 경제를 일으키고 잘 사는 운동을 한 게 아니라 비행기, 항공모함, 탱크, 이런 야포 이런 것만 만들고 군인들만 양산을 해가지고 그 유럽 일대를 초토화시킨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이 소망입니까? 무엇이 위로입니까? 여러분들 위로가 되는 것 있습니까? 갈라지고 찢기고 나누어진 오늘 이 시대의 현실. 한 가족 안에서도 갈라져요. 찢겨져요. 의견이 다르고 신앙관이 다르고 기가 막힌 시대가 우리 앞에 쏟아졌어요. 이 조그마한 나라, 조그마한 지역에 인구 1억도 되지 않는 이러한 나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예수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이러한 소망이, 이러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 반드시 재림하시되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 그러므로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는 이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대로 오시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들 늘 그렇게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 다음 주는 저희들이 성탄절로 지내는 또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그리고 연말을 맞이해 정말 저희들이 22년을 돌아보고 23년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저희들이 했는지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다면 23년에는 결단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에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다 이루어 주시고 마지막 시대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복된 자로서 저 변화산 꼭대기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복 있는 자로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